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 다 이루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젊은 시절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둘 이루셨을 테니까요. 집도 마련하셨고 아이들도 키우셨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으셨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원하던 것들을 다 이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할까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손에 넣었는데도 왜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제는 건강이, 손주들이, 여행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해서 고통받고 얻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원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오늘은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을 의지라는 힘으로 설명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평생 느껴온 그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취직을 하고 싶었고 결혼을 하고 싶었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뤘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나 갔습니까?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벅찬 감동, 내 집 열쇠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떨림, 그 순간들은 분명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승진, 더 넓은 집, 아이들 교육, 노후 준비 끝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이 세 가지 상태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첫째는 원하는 상태입니다. 무언가가 없어서 불편하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제적 안정을, 중년에는 자녀들의 성공을, 지금은 건강을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둘째는 이룬 상태입니다. 드디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집을 마련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손주를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기쁨은 사실 고통이 사라진 것일 뿐이라고. 마치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그저 갈증이 해소된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권태로운 상태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차도 한 달이면 익숙해지고 승진의 기쁨도 금방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특히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함을 경험하십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그 권태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루함을 못 견뎌서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첫 번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평생이 이 반복이었습니다. 원하고 이루고 지루해지고 다시 원하고. 그럼 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왜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우리 안의 욕망 자체가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다른 소원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집을 장만하면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고, 자녀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를 바라고, 손주를 보면 또 손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자동차, 옛날엔 꿈도 못 꾸던 것들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원하는 것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미 살아오신 여러분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평생 허덕이며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신가요? 이미 충분히 이루셨는데도 왜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나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엔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만족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입니다. 평생 뭔가를 쫓아 살면서 힘드셨던 것,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끝없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을 먹을까? 내일 날씨는 어떨까? 아픈 무릎은 언제쯤 나아질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크든 작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면서도 명료합니다. 삶은 곧 욕망이고 욕망은 곧 고통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게 만드는 고통의 연속이다. 오늘은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젊은 시절 여러분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좋은 직장을 원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원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밤잠을 설치며 취업 걱정을 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떨렸고,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악착같이 저축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건 그것이 지금 없다는 뜻이고, 없다는 것은 불안이고 초조함이고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욕망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한다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상이 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배고픔 자체가 고통입니다. 목이 마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욕망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더 교묘하고 더 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들은 단 하루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출세를 원했고, 중년에는 자녀들의 성공을 원했고, 이제는 건강과 평안을 원합니다. 평생이 이 원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산 그 자체가 욕망이라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숨을 쉬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따뜻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끊임없는 욕구의 발생입니다. 식물을 보십시오. 햇빛을 향해 줄기를 뻗고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립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고 짝을 찾아 다닙니다.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향한 충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욕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동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맹목적으로 살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근원적인 힘 말입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삶은 욕망이고 욕망은 고통이며 따라서 삶은 고통이다. 수학 공식처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젊은 시절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취직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취직을 하고 나니 어땠습니까? 잠깐의 기쁨 후에 곧 다음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승진이 문제였고, 연봉이 문제였고, 인간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생활비 걱정, 시댁과 친정 문제, 육아 문제가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내 집 마련도 그랬습니다. 전세에서 살 때는 우리 집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나니 이번엔 더 넓은 집이 부러웠고 좋은 학군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만 보내면 했다가 취직만 하면 했다가 결혼만 하면 했다가 이제는 손주가 건강하기만 하면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는 그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막상 얻고 나면 잠깐의 안도감 후에 다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을 못 견뎌서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욕망은 결핍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없다는 것은 불완전함이고 불완전함은 고통입니다. 배고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은 왜 괴로울까요?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입니다. 외로움은 왜 아플까요? 사람과의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결핍입니다. 인정 욕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역시 결핍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답은 냉정합니다. 네, 우리가 욕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욕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젖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외로우면 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원하고 요구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더 복잡하고 세련되었을 뿐입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권태롭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지 못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잠시 후 다시 권태로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분명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렴풋이 느껴왔던 것,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로 표현해 준 겁니다. 당신이 느낀 그 허전함, 그 끝없는 갈망,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구나. 인간이 원래 그런 거구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무언가를 잃었을 때일 겁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분명 마음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나 갔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오래가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기쁨은 일상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마음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기쁨은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왜 우리는 얻어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란 실제로는 고통이 사라진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갈증이라는 고통이 해소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물을 마시는 것이 특별히 기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괴롭습니다. 직장을 구했을 때의 기쁨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사실 취업 걱정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의 행복도 외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난 안도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고통의 부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라질 고통이 없으니 기쁨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적응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신발을 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신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신발일 뿐입니다. 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입을 때는 설레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더 큰 것도 그렇습니다. 승진했을 때, 연봉이 올랐을 때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석 달만 지나면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승진을, 더 높은 연봉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빠르게 적응합니다. 좋은 것에도 적응하고 나쁜 것에도 적응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평생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보십시오. 처음 몇 달은 자유가 좋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하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무료하고 공허합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제는 고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다음 욕망이 즉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 창구 앞에 대기 행렬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볼일을 마치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즉시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빈자리가 생기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취직하면 승진을 원하고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작은 집을 얻으면 큰 집을 원하고 큰 집을 얻으면 더 좋은 동네를 원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가 걱정이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 걱정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음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기쁨은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가졌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지 않던가요? 건강이 걱정되고 자녀들이 걱정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 걱정됩니다. 혹은 특별히 큰 걱정이 없더라도 막연한 불안이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완전한 만족이란 환상이라고. 인간은 구조적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고. 왜냐하면 우리 안의 의지, 그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힘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느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거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잠시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욕망과의 관계를 바꿀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삶. 무조건 이루려고 애쓰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는 삶.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돌아봤을 때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불안도 없이 완전히 만족스러웠던 순간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쉽게 떠올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 없어서 지루해하거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계초에 비유했습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끊임없이 흔들리듯 우리 삶도 욕망과 무료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동이다. 원할 땐 괴롭고 가지면 지루합니다. 오늘은 이 냉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추의 한쪽을 봅시다. 욕망이 있는 쪽입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그때를 말입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항상 초조했고 불안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을 짓눌렀습니다. 취직하기 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하나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 교육이 걱정이었고 노후 준비가 걱정이었고 부모님 건강이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걱정이고 자녀들이 걱정이고 손주들이 걱정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이 모두 충족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행복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료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보십시오. 평생 바쁘게 일하다가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하며 즐거워합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석 달, 6개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무료함을 호소합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제는 고통이 됩니다. 시간은 더디게 가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평생 바라던 여유를 갖게 되었는데 정작 그 여유가 괴롭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이들만 크면 좀 쉴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다 크고 독립하니 어땠습니까? 빈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 공허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여유가 실제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료함의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무료함은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고. 그것은 존재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드디어 얻습니다.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는 권태가 찾아옵니다. 할 일이 없고 목표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권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자극을,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욕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시계추의 운동입니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을 구하려 애쓰다가 구하고 나면 승진을 바라고 승진하고 나면 더 높은 자리를 바라고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제는 무료해서 다시 뭔가 할 일을 찾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다가 결혼하고 나면 생활에 치이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에 시달리고 아이가 크면 외로워하고 손주가 태어나면 또 손주 걱정을 합니다. 평생이 이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은 없습니까? 욕망도 없고 무료함도 없는 완벽한 평화의 순간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런 순간은 거의 없다고. 시계추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추가 정확히 중간을 지나는 순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입니다. 그 순간에도 시계추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곧바로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욕망이 막 충족된 그 순간, 아직 권태가 오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이 있긴 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짧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도 지나고 나면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그것은 어떤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단지 고통이 잠시 사라진 순간일 뿐이라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료함 쪽으로 시계추가 기울어집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넘쳤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에너지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로 욕망의 고통 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에너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료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혹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왜일까요? 무료함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그 공허함이, 무의미함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 때문에 고통받고 늙어서는 무료함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분명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평생 느껴왔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답답함, 그 허전함을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끝없는 불만족,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진동에서 벗어날 방법도 제시합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잠시나마 이 시계추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실 겁니다. 집도 있고 저축도 있고 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걱정이 늘어났을 겁니다. 재산세 걱정, 건강보험료 걱정,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걱정, 사기 당할까봐 하는 걱정.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몰랐던 걱정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난다고. 욕망은 만족이 아니라 불안을 키운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욕망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시킨다. 오늘은 이 역설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월세방 하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킬 것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실직해도 잃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사도 쉽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을 장만하고 차를 사고 가구를 들이고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이고 도둑이 들까 걱정이고 자동차가 고장날까 걱정입니다.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게 되고 투자한 주식이 신경 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소유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속박을 준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소유한다고 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집이 하나 있을 때는 그 집 걱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두 채가 되면 두 채 모두를 걱정해야 합니다. 거기다 세입자 문제, 공실 문제, 관리 문제까지 생깁니다. 저축이 조금 있을 때는 은행에만 넣어두면 됐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이 생깁니다.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펀드를 할까. 그리고 투자하고 나면 매일 시세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나눠줄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자녀들끼리 다투지는 않을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몰랐던 걱정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습니다. 부는 욕망을 줄이지 않고 확대시킵니다.
하나를 가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월세방에 살 때는 전세집이 부러웠습니다. 전세집에 살게 되니 이번엔 자가가 부러웠습니다. 작은 집을 사고 나니 큰 집이 부러웠습니다. 큰 집을 사고 나니 좋은 동네가 부러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러도 항상 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200만 원만 벌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200만 원을 벌게 되니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300만 원을 벌게 되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이 100만 원 나올 때는 200만 원이 부러웠습니다. 200만 원 받는 사람은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의 절대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또 다른 고통이 생깁니다. 바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에 걸리면 누가 재산을 관리하나, 사기꾼들이 접근하지는 않을까, 자녀들이 재산 다툼을 하지는 않을까. 뉴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소식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소유는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가져온다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잃을 것이 없어 자유롭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키느라 노예가 된다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월세방에서 살 때는 전세만 얻으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세를 얻고 나니 작은 집이라도 사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집을 사고 나니 조금만 더 큰 집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차만 있으면이었다가 차를 사고 나니 조금 더 좋은 차를 바라봤습니다. 여행도 그랬습니다. 국내 여행을 하다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고 이제는 더 먼 곳, 더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올라서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올라서면 다음 단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부는 욕망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시킨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지킬 것이 많아 불안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반면 적게 원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잃을 것이 없어 자유롭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하지만 마음 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웃고 떠들며 살았던 젊은 날들.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더 적게 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물론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진다고. 가진 것을 늘리려 애쓰는 대신 원하는 것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많이 가져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지금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창회에 갔다가 돌아오면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친구가 더 큰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우리 집이 갑자기 작아 보이고 잘 지내고 있던 자녀들이 걱정되고 평범하게 살던 내 인생이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우리는 남을 보며 욕망한다고. 비교하는 순간 평온은 사라진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 더 좋은 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집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친구들보다 좁은 집에 사는 것이 창피했던 걸까요? 더 좋은 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차의 성능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웃이 새 차를 뽐내는 것을 보고 부러웠던 걸까요? 자녀들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부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솔직해지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남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절대적 욕구입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것, 더 큰 집을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대적 욕구입니다.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비교를 시작했을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누구 집이 더 큰지, 누구 아버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보면 점수보다 등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몇 점을 받았느냐보다 친구들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연봉 자체보다 동기들과 비교해서 적은지 많은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리면 억울했고 먼저 승진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결혼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남의 집보다 작으면 불만이었고 남편 수입이 친구 남편보다 적으면 답답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공부, 외모, 성격, 재능 모든 것을 비교했습니다. 평생이 비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평온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조용히 집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지금 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런데 TV를 켜서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SNS를 보면서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더 심합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자녀가 의사가 되었고, 누구는 손주가 며칠하고 자랑합니다. 그 순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올라서면 거기에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더 큰 집, 더 좋은 동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지만 이제는 임원이 되고 싶고 임원이 되면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비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이제는 자녀로 손주로 옮겨갑니다.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성공했는지, 내 손주가 남의 손주보다 똑똑한지 비교합니다. 건강도 비교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더 건강해 보이고 누구는 더 늙어 보입니다. 그것도 신경 쓰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비교하며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며 생긴다고. 혼자 산속에서 산다면 어떨까요? 명품 가방이 필요할까요? 고급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큰 집이 필요할까요? 아마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살면 달라집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나도 갖고 싶어집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 끊임없이 남의 삶을 엿봅니다.
친구들의 여행, 맛집, 자녀 자랑, 손주 자랑을 매일 봅니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SNS를 끄시오. 그것이 당신의 욕망을 만들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더 큰 집에 살든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든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뭘 가졌든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비교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는 이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했습니다.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는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고 경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친구가 더 부자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웃이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평온을 깨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남들이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내 삶을 남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원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건강, 평온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십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집착했던 명예나 부는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으셨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에 걸쳐 이것을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키우지 않고 줄인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는 소유이고 분모는 욕망입니다. 이 공식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분자를 늘리거나 분모를 줄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자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자를 늘리면 분모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늘려도 행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분모를 줄이라고. 원하는 것을 줄이면 적게 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에는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좋은 직장, 큰 집, 좋은 차, 명예, 인정.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자녀들이 잘 살고 손주들이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욕심이 없으면 가난해도 부자이고 욕심이 많으면 부자여도 가난하다고. 덜 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순함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소박한 것들이 주는 기쁨을 이제는 아십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고 산책하고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관리할 것도 줄고 걱정도 줄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계속 채우려고 했습니다. 지식도 재산도 인맥도 경험도 모든 것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워야 할 때가 옵니다. 쓸데없이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속들을 줄이고 복잡했던 관계들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가질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아는 것이라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십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바라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적게 원하는 지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비교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출세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키우지 않고 줄인다고.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혜를 즐기실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무언가 불편한 것, 해결되지 않은 것,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욕망이 조금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까까지 절실했던 것이 갑자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욕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다고.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는다.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고 욕망은 끝이 없고 비교가 욕망을 만들고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욕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욕망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원하고 자동적으로 추구하고 습관적으로 불만을 느낍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욕망 속에 있으면서 욕망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욕망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게 됩니다. 왜 인식이 중요할까요? 인식하는 순간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면 우리는 그 화에 빠져듭니다. 화가 곧 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후회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화는 나지만 그 화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게 됩니다. 화와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더 큰 집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순간 욕망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대신 깨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욕망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쉴 새 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여전히 원하는 것은 있지만 예전처럼 절박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것을 원하고 있지만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는다고. 왜 그럴까요? 고통의 힘은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욕망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순간 그 마법이 풀립니다. 이것은 내 욕망이구나.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갈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욕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둠 속의 괴물을 무서워하다가 불을 켜보니 그것이 그냥 옷걸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켠다고 옷걸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인식한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유는 생겼습니다. 욕망이 명령할 때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정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물어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망이 생겨도 한 템포 쉴 수 있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충분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불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구나. 왜 그럴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비교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것이 부족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약속한 것처럼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잊고 무언가에 빠져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멋진 풍경을 바라볼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건강 걱정도, 돈 걱정도, 자녀 걱정도 모두 잊고 그저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았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충만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예술과 사색의 순간에 욕망이 잠시 멈춘다고. 그 짧은 침묵이 인간을 살린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안식처다. 쇼펜하우어는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에 몰입할 때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자연의 풍경에 빠져들 때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관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느낄 뿐입니다. 그 순간 모든 욕망이 멈춥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예술의 힘입니다. 예술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잠시 내려놓아 줍니다. 원하고 추구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순수한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욕망의 눈으로 봅니다. 집을 보면 내 집보다 크네, 작네 생각하고 차를 보면 저 차가 갖고 싶네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뭘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모든 것이 내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술 앞에서는 다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을 줄지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관조입니다. 욕망 없이 의도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인간을 살린다고. 평생을 욕망의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걱정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마음이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순간만큼은 다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욕망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좋은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멋진 풍경을 보고 나면 사소한 걱정들이 작아지는 것을. 이것이 예술이 주는 선물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마치 사막을 가는 사람에게 오아시스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가야 하고 콘서트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예술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예술입니다. 아침에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산책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것,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술적 경험입니다. 손주가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순수함에 감동하는 것, 오래된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 것. 이것들도 모두 예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욕망 없이 순수하게 그저 바라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적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함께 사색도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욕망을 멈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자연의 신비를 사유하는 시간. 이런 순간에도 욕망은 멈춥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간이 많아지지 않으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앉아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에 덜 지배당하게 된다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예술은 안식처입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를 켜면 광고가 쏟아지고 밖에 나가면 유혹이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술은 다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험하라고 초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힘들 때마다 음악의 위로받고 자연의 위로받고 아름다운 것들의 위로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술이 주는 안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 욕망이 멈추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너무 비관적이다. 욕망을 줄이라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고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줄이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적게 원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것을 원했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줄이고 지금에 만족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건강, 평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덜 원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좇으며 힘들었던 것,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줍니다. 비록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줄일 수는 있다고. 예술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에 몰입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욕망을 줄이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즐기실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적게 원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응원합니다.